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기억하시는 하나님, God remembers 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한 번 칭찬을 받으면 세 달은 너끈히 살아갈 수가 있다. 톰 소의 모험이란 소설 작품을 남기면서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웠던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한 번 칭찬을 받으면 세 달은 너끈히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말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안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정받기 원하는 우리들은 그 어떤 사람보다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까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잘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God remembered Noah. 그런 말씀이 나와요. 7장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 땅에 창이라 했더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8장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서 기억하사라는 말씀이 God remembered 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방주에 있는 노아와 짐승들을 기억하시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억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기억하시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함께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길고 지루한 나의 시련에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십니다. 하나님은 길고 지루한 나의 삶에, 나의 시련에 변화를 주십니다. 자, 이제 7장에서 보면은 홍수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노아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홍수가 시작된 것은 2월 17일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의 달력으로 2월 17일이었습니다. 며칠간 비가 왔는가 보니까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니까 40일간 연속해서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들은 며칠만 비가 계속 와도 장마철이 언제 끝나는가 지루해하는데 40일을 계속해서 밤낮으로 비가 왔다니 대단한 겁니다. 땅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고 공중에서는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40일간 매우 두려운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라고 했으니까 물이 150일이니까 물이 약 5달 동안 온 땅에 넘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큰 홍수로 인하여 5달 동안 전혀 육지를 보지 못하고 배 안에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지루한 시련의 삶이었는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지루한 시련의 150일간의 기간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8장 1절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셨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행동 개시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잊으셨던 것을 다시 생각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 개시 신호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을 때 하나님은 롯을 구원했습니다. 창세기 30장에서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을 때 라헬이 아기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방주에 있는 노아와 가축들을 기억하시며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나를 향하여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2절 3절에서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하나님이 배 안에 있는 노아와 짐승들을 기억하시며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홍수의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이 크루즈 배를 타고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시간 보내셨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목사님, 크루즈 배 타는 여행 좋아 보이죠? 그런데 나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하루 종일 배 안에 있어 보세요. 7일 동안 배 안에서 망망대해를 여행해 보세요. 몸이 비틀리고 지루해서 혼났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루즈 여행을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육지를 보기까지 몇 날을 배 안에서 지내야 했을까요? 150일입니다. 그 후에야 홍수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긴 기간의 홍수로 인하여 시련의 기간이 끝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는 고난과 아픔의 삶이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환난에는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끝이 보이는 환난과 시련을 끝이 없이 보이는 환난과 시련을 끝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때부터 환난과 시련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깊은 생각 속에서 기억하시면서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고통의 계곡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저의 개인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저를 위해서 행동 개시를 좀 해주세요 라는 의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을 이제는 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분들은, 갈등하는 분들은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나를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환난과 시련은 물려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길고 지루한 나의 환난과 시련을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새 날을 주십니다. 자, 7장에서 언제 홍수가 시작되었습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노아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긴 교품의 샘물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배가 땅에 물이 쏟아졌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것은 2월 17일이에요. 그런데 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시작되었고 601년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 1년하고 열흘이 지나서야 땅이 온전히 말랐습니다. 땅이 완전히 말랐다는 것은 이제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땅이 다 마르니까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에게 방주에서 나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축복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샘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는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입니다. 여기서 본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인류의 조상인,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축복의 말씀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비가 온 후에 맑은 날을 예비하시듯이 환난 후에 새 날을 준비하시고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인생의 비구름이 길고 지루한 홍수와 같은 역경의 시절이 끝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 날을 준비하시고 축복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현재 너무 지루하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성급하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환난의 날, 역경의 날을 믿음으로 참고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날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 날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가 그친 후에 땅으로 나올 수 있기까지 배에서 땅이 마르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5절 보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홍수가 둘째 달에 시작됐으니까 약 8개월 후가 되겠죠.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5개월 후부터이고 8개월째가 돼서야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땅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8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아직 땅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8절에서도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그러나 비둘기가 거할 땅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10절에서도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이번에도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제서야 비둘기가 땅에 거할 곳을 찾게 된 겁니다.
이제야 노아가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하기까지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6절에서 40일을 지나고 8절에서 또 비둘기를 내놓고 10절에서 또 7일을 기다려 12절에서 또 7일을 기다려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지루하게 기다려야 했는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도 때로는 힘들어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힘들게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기가 너무 지루하다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성급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환난 기간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붙잡고 기다림의 교훈을 배워 가십시다. 우리는 이제 노아의 방주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방주의 설계에 대한 특별한 구조를 잠시 주목하고 싶습니다. 6장 16절에서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창문을 하늘을 향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왜 하늘을 향하여 창문을 만들어 놓았는가? 그것은 기나긴 홍수라는 고난의 기간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이러한 배의 구조는 우리들의 신앙의 구조와 유사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찬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1년 하고도 열흘 동안 배 안에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초조하기도 하였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20세기 영국 옥스퍼드의 크리스천 지성인 C.S. 루이스 교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 후에 어느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셨답니다. 교수님, 정말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의 일치를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교수님, 정말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의 일치를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때 루이스 교수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여보게, 자네의 눈에는 우연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우연은 일어나지 않는다네. 자네의 눈에는 우연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은 일어나지 않는다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마음의 창문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놓고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땅의 삶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지루함, 끝날 것 같지 않은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에도 그 터널을 지날 때 하늘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주어진 우리의 삶을 통과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